오늘은 로마를 본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왜 또 로마 복음화라는 이 말이 그렇게 의미 있게 또 우리는 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질문을 해봐야 되죠.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 선교의 사역자다, 선교사로 하나님 불렀다라고 자기 이제 내적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제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의 내적 확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딱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마음속에 마치 요셉의 꿈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요셉과 같은 그런 언약이 있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단, 이것도 그냥 야곱에게는 요셉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언약인 것처럼 바울도 사실 로마 복음화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언약이었고 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른 점이 뭘까라고 보면 이제 공통점은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같아요. 근데 바울하고 베드로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이런 거 자기 눈에 보이는 지역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한, 이걸 보는 눈은 바울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이 나라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더 강력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본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로마다라고 본 겁니다. 로마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건 그냥 현상적 변화에 불과한 거다. 현상이 바꾸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미온책인 거죠. 근본 대책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본 대책을 생각한 것이 뭐냐? 로마라는 제국을 바꿔야 된다. 굉장한 거죠. 이건 사실은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에게 무슨 스승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은혜고 세상으로 말하면 직관이죠. 이걸 바꿔야 돼 라고 딱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그는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엄청난 파워, 그 시대는 로마의 영향력 밖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로, 우린 너무 잘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럼 모든 힘도 로마로, 모든 문화도 로마로, 로마로 집중했다 또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힘과 권력과 이건 다 어디로요? 미국으로 쫙.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물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있지만, 미국 안에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죠. 그런데도 미국은 중국의 인재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럼 물론 거기서 나는 중화민국 사상 이러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미국의 자원을 가지고 가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그건 소수라는 거예요. 오면 미국화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남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유익인가. 왔다가 가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남는 사람에게 얻어내는 게 훨씬 많다. 미국은 보통은 아니에요. 모든 세계 인재를 다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반대로 그 중국의 그 자국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잘 못 오게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전 세계 힘 쫙 모으는 거죠. 얼마 전에는 중국이 막 미국 배 옆에 막 가가지고 막 했잖아요. 나 건드리면 뭐 전쟁할 수 있어 막 그랬잖아요. 저기 대만 근처에서. 요즘 그런 뉴스 봐요?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배는 대만 근처 안 다녀요. 계속 옛날처럼 다닙니다. 미국 그 군함과 그 항공모함이. 근데 중국이 왜 그렇게 안 하죠? 해봤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아니 항공모함이 미국은 12개인가 11개고 중국은 2개인가 그렇잖아요. 그 전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까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드렸던 큰일 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힘은 지금 미국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힘이 또 전 세계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딱 본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럼 나는 어디를 공격해야 된다? 로마를 공격해야 되겠다. 말이 공격이지만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마음속에 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을 경험했고 또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제자의 무리를 키우는 맛을 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문화 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로마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굉장한 거죠. 이게 바울이 본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37, 5천 종족 다 어디 있을까요?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옛날에는 영국에 다 몰렸지만 지금 어디 모이죠? 미국입니다. 결국은 다 미국으로 모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다 미국으로 몰리는 겁니다. 전 세계 그 기업, 대기업 그 순서 쭉 봤죠? 전 세계 지금 기업 쫙 100개 기업. 우리나라 몇 개 들어가요? 4개인가 들어가요. 나머지 70개인가가 미국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미국으로. 그때 로마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힘은 로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건 단순히 지역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문화의 중심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가치관들은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성애니 만화에서 나오는 흑인을 옛날엔 백인 공주인데 지금 흑인으로 바꿔버린 인어공주 같은 거. 그냥 미국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시대. 그게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문이라고 바울은 봤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 하나가 갖는 포괄적 의미와 적용하는 방법이 참 늘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세계복음화라는 포인트를 놓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애당초 우리가 처음에 다락방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복음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였죠? 아시나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를 바꾸자는 이 야무진 언약을 우리는 잡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목표로 우리가 이 운동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야무진 언약을 잡고 시작한 단체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도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었어요.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무진 꿈을 가지고 모인 단체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게 뉴에이지예요. 새로운 시대. 그 사람들도 뉴에이지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의 무당이에요. 러시아의 무당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냐? 나는 전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겠다.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다니까요. 프리메이슨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거 전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개조한다. 그게 프리메이슨의 뜻이에요. 전 세계를 우리가 조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도, 모든 제조도 다 우리가 재편제시켜버리겠다. 그게 프리메이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그 처음부터 시작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좀 달라요. 유대인은 좀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 그는 전 세계 모든 힘을 이스라엘을 집중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약간 달라요. 유대인은 그거 전 세계에 있는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데 도와주게 거기에 힘을 모으겠다. 조금 다르지만 어떻든 그들도 그 힘의 규모나 발경을 세계로 확장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가 옛날에 산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다 산속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불교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강남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데다가 뭔 어디죠? 보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디로요? 세계로 뻗는다. 그래서 이 절도 지금요 산으로 안 가요.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불교도. 여러분 저기 몰몬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몰몬교가요 미국의 아틀란티스인가 어디야 무슨 유타주에 모여서 우리끼리 산다 일이 아니에요. 몰몬교도요 전 세계로 나가겠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길거리 보세요. 저거 두정역 같은데 다 몰몬교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걔들. 그래가지고 몰몬교는요 20살 18, 19 되면 장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낸다니까. 마인드 자체를 이들도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간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제일 많이 나간 줄 아세요? 신천지도 전 세계로 해요. 신천지. 야, 이게 좀 충격이에요. 전 세계로. 통일교는 처음부터 애당초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세계로. 모든 조직들이요.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세계를 바꾸겠다는 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사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기 천안에서 시작한 저 기운동. 그 뭐니까 명상운동이지? 그 뭐지? 단월드가 어디요? 세계로. 다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단월드가 지금. 그래서 뭐 유엔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미국의 대학교마다 단월드 과목이 다 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세계보고마 물어보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계보고마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끝난 겁니다. 왜 로마를 봐야 하냐 하는 거야. 왜 로마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틀린 것들은 하든지 뭘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가요. 지금 모슬렘도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들 어디다가 한번 또 적용할 수 있냐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엄밀하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다.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요. 성령 충만의 목적 자체가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있죠?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건데 성령 충만은 필요 없어요. 성령 내주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내주, 지금도 요즘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꼭 강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령인도 가면 말씀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받아야 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세계복음화 마음도 없는데 나 성령 충만 힘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쟁할 것도 아닌데 칼을 계속 갈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전쟁도 안 하고 총검술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돈을 왜 벌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계속 담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저수지에 물을 담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담는 거죠. 뭐죠? 전기를 발생해서 전 도시에 불을 붙이겠다는 입증에서 저수지에 물을 담고 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저수지에 나 물만 담을게. 근데 물을 담는 이유가 뭐야? 담는 게 좋아서? 근데 물은 안 내보내? 안 내보내. 관심 없어. 그러면 이 때문에 어떻게 돼, 나중에? 큰 재앙거리가 돼버려요. 세계복음화란 언약이 목표가 별로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 하던가요? 희한한 짓 하는 겁니다. 뭐 신비운동하고, 뭐 사람들 선동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야에서 반드시 100%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 분야에서.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잘 들어요. 나에 대한 100%예요. 아까 우리 처음 부른 찬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그 가사 좀 줘봐요. 어디서? 좀 나 좀 줘봐.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나 그 가사 부르면서 줘봐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 이게 나에 대한 100%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주세요. 그 책. 줘보세요. 읽어줄게요. 잡아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는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끝난 거 맞아요? 네. 안 끝난 분들이 또 많더라고. 끝났어요. 뭐라고요? 방황도 끝났어요. 방황을 하면 돼요, 안 해요? 방황 끝났다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저주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요. 운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나에 대한 100%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생각이 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안 끝난 거지.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안 끝난 거잖아.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저주가 올까봐?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봐? 이게 끝나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데 야, 참 잘 졌다 이 찬양. 우리는 찬송가를 하면서 이 복음성을 부르면서 리듬의 은혜를 받는데 가사에는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이걸 부르면서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 끝났다. 끝났는데 뭘 그렇게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고, 끝났는데 아직도 내가 방황할 이유가 뭐 있으며, 끝났는데 뭐 이렇게 내 운명이 안 바뀔까 두려워할까.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일단은 나의 내적 확증이 이거로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문제는, 여기 나오잖아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요즘 문제 많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문제를 뭐라고 해요? 놀라운 계획. 야, 믿으세요? 아니, 나 오늘 이거 가지고 오늘 메시지 다 해야 되겠어.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문제 속에서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야, 참 어떻게 잘 써? 누구야, 이거? 이성심? 개영심 작사. 개영심이가 누구예요? 나 처음 들어보네, 개영심. 그러므로 뭐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증인 될래요.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참 명곡이다, 명곡. 여러분, 문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축복입니다. 아니, 문제가 축복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축복이니까요. 사람은 문제를 만나야 생각도 넓어지고, 문제를 만나야 성장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야 자신의 어떤 테두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도전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머무릅니다. 그래서요, 비바람 맞으면서 큰 과일이 하우스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어떤 세균 침투라든지 이런 것로부터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종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종자는 하우스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종자 재배는 하우스에서 안 해요. 비바람 맞이쳐서 살아남는 데서 종자를 찾지. 그죠? 원래 준마는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가장 명마는 어디서 찾아야 해요? 야생마에서 길들여서 명마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시련을 겪고 이렇게 한 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냥 이렇게 집안에서 키운 말을 잡아가지고 명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진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현장을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보면 현장은 진짜 다 놀라운 하나님의 판타스틱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하여.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의 100%.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세워내는 거.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요?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00%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절대망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절대망대. 이거는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망대가 이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야, 우리가 한 단계 강해지겠구나. 한 단계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겠구나.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교회로, 제자로 되겠구나. 아멘.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합시다. 우리 서로 기대합시다.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말처럼 하죠. 기대합시다. 이러지 말고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당신을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를 정복하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아르메니아 선교를 하면서 가서 옆에 있는 그 구용호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 이 강한국 목사님은 아르메니아 복음화와 동유럽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나라 담당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가에서 파송한 건지 교회에서 파송한 건지 도대체 어디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 주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는 아르메니아와 동유럽 복음화를 파송된 겁니다. 누가 파송한지 아십니까? 했더니 사람들 이러며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막 웃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이제 누가 파송했을까 하고 이제 했는데 무슨 한국 대사관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파송 주체가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 목사 뭐라는 줄 알아요? 저도 아르메니아 통역자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파송 주체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주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협회가 세웠니 총회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부심이고 긍지고 자존감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사도들한테.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누구한테요?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을 때 저는 건방진 놈.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한 사람들만 사도라는 직함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도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직사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이 다 갈릴리에서 부르고 다 불렀잖아요. 그 사람만 사도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기 재밌어요. 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고 안 부르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야,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 할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것이다. 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 계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양장로님 장로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강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절차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해야 돼요. 나 하나님 세웠어. 너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직분을 제가 소중하게 여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순례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는 순례자야. 세계복음화를 순례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로마를 바꿀 사람이에요. 정복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락방 운동을 하게 했을까? 생각 많이 해보죠.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나 다른 조직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좋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목사로서는 그쪽 분야를 늘 관심 갖고 보니까 근데 우리 다락방 조직을 대체할 조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대체할 조직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시스템이에요. 대체할 조직이 있으면 뭐 옮겨가면 되지만 없다니까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쪽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본다 해서 간 게 아니면 인터컵으로 간 목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한 10명 정도 내가 알기로 인터컵으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터컵이 바꿔두는 막 대단한 줄 알았더니 왜냐?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뭐 명성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뭐 하용조 목사님 훌륭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 누구도 우리와 같은 조직을 못 만들었어요. 조직 못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조직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틀리냐? 아니 정확한 복음이죠. 근데 그 조직은 누가 했냐? 사도 중에 세우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정복하는 시스템을 바울이 다 깐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깐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유 목사님은 참 누가 그랬대 우리 장로 권사님 중에 랩런트 하나 그랬대요. 유광수 목사를 보면서 성경에도 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고 다 그런데 똑같구나 그렇게 했는데 키가 작아서 귀엽다고 그랬다는데 귀여운 세계복음 하는 분이에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어떤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성조 목사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북한이 남북한과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통일이 됐을 때, 과연 북한의 그 사상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 외에 누가 있겠느냐.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거기에 시스템을 깔 수 있는 조직이 우리 남한에 과연 있을까? 남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다락방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 잘했다 그랬어요. 대체할 조직이 없어요. 대체할 조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원리스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강 목사, 우리 교회를 사. 왜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다른 데 좀 가려고 그래. 어디로 가려? 했더니 목천이나 어디 좀 멀리 좀 가 산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왜요?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 도시에 있는 것 같대요. 너무 도시에 있는 것 같대. 이제 한적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들 있는 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도 이제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여기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시끄럽다고. 도시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강 목사가 이거 사래.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때 계약할 때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복권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셋들 있는 교회 때문에 목사님들은 다 고민하는 거야, 다. 셋들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내가 셋들 있는 교회 딱 생각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천안 주변이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우리가 이 바다가 없구나, 천안 주변에. 이 바다가 없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날아오고 항구가 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셋들 하니까 지도를 좀 편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셋들을 놓는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 해야 돼요. 지금 다민족, 진짜 이건 어마어마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요즘 아파트 노래 떴는데 굉장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예요. 다민족 시대 딱 해가지고 바깥에다 아파트 노래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계복음화 하려면 다민족 복음화에 대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갈 데가 없어요. 후대들을 위한 언약 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멀리 세계복음화를 보고 2, 3, 7, 5천 종족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지금 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여기서 허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일로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까 우리 새로운 분이 나보고 누가 그랬죠? 우리 목사님 나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55세 정도 된대요. 지금 제가 지금 외모로 볼 때 55세 정도. 내가 55세보다 나이가 좀 덜 됐다 그랬어요. 한 50세 정도 된다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가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난 나이 많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굉장히 젊은 교회. 너무 젊어가지고 고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내가 우리 노장님 깜짝 놀랐어요. 그 누님 있는 교회 평균 연령이 몇이에요? 80세. 거기 성가대가 평균 나이 몇이라고요? 75세부터 교회 성도 평균 나이 8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추수감사절 한다고 막 그 감리교는 그런 거잖아요. 막 옆에다가 막 나도 옛날에 했지만 막 쌀 갖다 놓고 막 그거 치장해가지고 그걸 서로 누가 더 예쁘게 했나 그거 막 경쟁하더라고. 막 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서로 사진 찍은 거 있어.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다가 좀 작은 시골 교회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할머니인데 허리 다 이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러고 다 서 있는 거야. 이야, 나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거의 정말 청년교회다. 청년교회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인데 여러분이 이 청년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 생각을 안 한다? 야, 이건 정말 여러분 나이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지금 세월에 대한 모독이고. 아니 모세는 80세에 언약 잡고 시작한 사람이요. 80세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 볼 때는 뭐라고요? 야, 니들은 애기다 애기 이럴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셋들 있는 교회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 어저께 그 얘기 나한테 막 교회 사라고 막 그러니까 옆에 김재회 목사가 목사님 무슨 복권 사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더 신박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간하고 신장을 다 띄어야 되나? 내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도 그냥 눈 두 개니까 하나 빼고 막 그렇게 내가 그럼 자네도 하나 빼줘.
우리 교회에다 헌금 좀 해줘 누나라. 내가 농담삼아 막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세계복음만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농담한 거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해야 됩니다. 2, 3, 7, 5천 정도 놓고 정말 달려가.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이거 또 누가 보고서 예수한 교회는 성도들 간이고 눈알이고 다 빼는 교회라고 또 누가 소문 낼까 무섭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때문에 간절한 교회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를 본 제자들 왜 로마인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로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 현장을 놓고 2, 3, 7, 5천 종족 살린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이 언약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